오늘은요, 질소 과자가 아니라 맞자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H마트에 처음 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마트 안에 제과점에 가니까요, 한국에서 먹던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맘모스 빵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가는 길이 한 40분 되는데 집으로 가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번 사 먹다 보니까요, 이제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알고 집에서 제빵을 해가지고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빵을 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이 반죽이 중요하더라고요.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키는 거기서 이 빵의 텍스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인데, 무교절,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켰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이런 발효된 빵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지금 저 옆에 있는 그걸 맞자인데, 우리나라의 참크레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맞자라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되면 맞자를 먹습니다. 제가 맞자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반죽, 물과 밀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송송송 대서 오븐에 굽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답니다. 전통적인 맞자는 여기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맞자를 만들 때는 밀가루와 물이 서로 닿는 그 순간부터 18분 이내에 이 모든 화덕까지 들어가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현재 맞자 만드는 공장에도 그 시계를 해놓고 그 18분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밀가루와 물이 만나면 이 곡물 속에 있는 효모가 이제 당분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생겨나서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곡물이 만나면. 그래서 18분 안에 이것을 한 것을 맞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요, 이 무교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 부풀어 오른 그런 반죽입니다. 반죽도 되고 빵가루도 되고 무슨 곰팡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킬 때요, 무교절 2주, 3주 혹은 뭐 한 달, 두 달부터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청소하고 빵가루, 먼지가루 그래서 이 무교절 때요, 가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다 보면 버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쓸만한 거고 막 가져가고 그런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누룩을 다 없애야 되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좀 너무 좀 센 말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무교절 때 저 파리 바게트 가서 생크림빵 하나 사 먹으면 끊어진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의 모든 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하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무교절의 배경을 가지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어요. 누룩이 없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건 새 덩어리가 이미 됐다는 그런 이제 말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의 모든 누룩들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새 덩어리, 새 반죽이 되었고,
어제 만든 반죽, 그제 만든 반죽, 이전에 만든 반죽은 다 이미 발효가 됐어요. 거기 안에서 이미 그 누룩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너희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과거의 모든 누룩은 다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반죽, 이미 부풀어 올라서 묵은 것을 누룩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자아입니다. 옛 자아죠. 옛 자아의 묵은 누룩을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성도의 이 새 덩어리와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으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for Christ, 이 for라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무교절의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라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께서요, 음행의 문제입니다. 5장은. 음행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음행 문제를 이 반죽과 누룩을 통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 누룩과 같은 거예요. 반죽에 있는 누룩. 반죽에 누룩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음행이 생각과 마음에서 이 음행뿐만 아닙니다. 이거 읽어보면 악독과 이 음행과 이 모든 죄악들이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거 방치했다가 그게 마치 그 반죽 속의 누룩처럼 그렇게 온 반죽을 다 그 영향이 뻗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생겨나면 즉시로 지체 없이 몰아내고 파내야 되는 것인데요. 음행을 방치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이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 음행이 몸과 영혼을 다 점령해버리는, 잠식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멀쩡해 보이는 그런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그리고 갑니다. 그 음행은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그 아내와 자녀들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오늘날 수많은 이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자가 음행에 빠지면요, 그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전도가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음행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반죽에 있는 누룩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를 너희가 잘 다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1절부터 한번 어떤 문제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절이 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계모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인과 아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취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한 번 취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음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음행을 한 남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보이고요. 그 여자는 믿지 않는 자로 보입니다. 여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판단하지 말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남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이거는 무슨 뭐 맞고 틀리고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그런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2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는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주 그냥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명백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냐면요, 교만하여져서 그럽니다.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푸시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푸시오. 부풀어 오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푸시오가 부풀어 오르다를 교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로 부풀어 올랐을까요? 지금 1장부터 4장에 보면 자기 자랑으로 부풀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이게 있다, 난 저게 있다, 난 너보다 낫다, 뭔가로 부풀어 올라 있어요. 여러분 그 스프레이 휘핑크림 있죠? 그게 누르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면요, 생크림에다가 질소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생크림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가라앉아 있죠. 그게 교만입니다. 부풀어 오른 상태. 풍선에 바람 들어가는 거라고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본질은 작은데 바람만 잔뜩 들어간 상태가 교만하여져서라는 이 단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니?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말이죠? 교만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3절에 보면요, 3절에 사도 바울께서는요, 나는 비록 고린도에 있지 않지만 몸은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방치했지만 나는 그 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세기 고린도 교회나 21세기 현대인의 교회나 이런 음행의 죄와 같은 명백한 죄를 공개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이게 뭐 권징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권징.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분쟁과 편가르기의 죄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뭐 이파다 저파다 분쟁하고 편가르기로 인해서 죄를 분별할 힘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 하는데 다 힘을 써버려가지고 정말 이런 죄를 다룰 힘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이 죄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이 죄를 다루려면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도요 고린도전서 5장 같은 이러한 본문은요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그런 본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근데 나는 이미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무엇이냐면요, 2절에서 나오는데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13절에도 너희 중에 내어 쫓아버리라. 상당히 센 말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일은 이 내쫓으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뭔지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이런 자는 이제 음행을 하는데 권면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더 어려운 말인데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교회와 언약 공동체 이 안에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고요, 이런 거 성찬은 누가 참여하죠? 침례를 행한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왜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그의 그 삶에 있어서 삶이 전혀 맞지 않고 이 고칠 의지도 없고 이것을 그냥 두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가는 누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데 5절에 이러한 그 내어 쫓는 목적을 보셔야 돼요. 목적.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요, 한 사람의 죄를 공격하거나 한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내쫓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분리되게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그 구원을 받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드러움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 형제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엄한 책망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절차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대1로 말하고 두세 사람 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그런 절차를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시고, 온유한 심령. 당신 틀렸어. 당신 그래가지고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건 틀린 겁니다.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힘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은요, 여기에는 저는 많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기도.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의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게 그의 죄만뿐만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떠한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기도 없이 우리가 뭐 옳은 말, 입 바른 소리로 교회는 절대 이러한 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사람의 문제가 많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그 사람은 잘못됐고,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온유한 것이라는 것은 충분한 애통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신뢰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또 관계로서의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 누룩이 나오죠.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서도 퍼져나갑니다. 이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게 사회에도 이런 문제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들이 있는데 이 누룩이 없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는요,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섞이면 안 돼요.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섞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한 것은요, 가려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왜 맛자가 밀가루와 물만 들어가죠? 여기에 왜 다른 재료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누룩 만드는 거예요. 누룩. 순전함과 진실함, 물과 밀가루로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에 채워놓고 이것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모이면 감사,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 밀가루와 물이 만나고 18분 안에 유대인들이 한다 그랬죠? 저도 자세하게 몰라요. 근데 그게 전통입니다, 그들의. 근데 그 이유는 그거라 그랬어요. 그 덩어리에 이 물과 반죽이 만나면 뭔가 화학작용이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 오래 방치했다가는 누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누룩이 생겨서 그 누룩 있는 그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되기 때문에 무교병이 되려면 빨리 반죽을 해서 따다닥 한 다음에 화덕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반죽에 세상의 자랑, 자기 과시, 쾌락, 음행 이런 것들이 부풀지 않게 늘 우리의 마음을 새 반죽 덩어리로 잘 유지하는 신앙이 무교병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신앙은요, 순전함의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영적인 18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의 죄의 누룩이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급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 반죽 덩어리, 내 온 몸과 생각에 다 그냥 그게 뻗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서 부풀어 오를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잠들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 누룩을 발효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음란한 영상 하나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인가? 대수입니다. 그거 봤다가요, 눈과 생각과 마음에 그게 계속 계속 그런 거 보면 발효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뻗쳐나가는, 전 덩어리로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도 허용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을,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음행의 이 죄에 걸렸어요. 그 성군 다윗도 음행의 죄에 걸려가지고 그 후반전을 보십시오. 그냥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고 뭐 맨발로 도망가고 그 갖은 어려움 환난을 다 당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소 과자를 기억하십니까? 질소 과자. 전 질소 과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질소 과자가 뭐냐면요, 과자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자를 열었는데 이게 내용물은 쬐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소만 채워놔가지고 이게 과자가 아니다, 질소다, 이 질소를 산 게 아니다, 우리 과자를 샀다 막 이러면서 그런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자 봉지가 빵빵한데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은 아주 적어요. 겉만 부풀어 있고 속은 텅 빈 과자, 질소 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교만한 질소를 주입을 합니다. 실제보다 3배, 4배 부풀어 오른 모습들을 자랑하게 하고 부추깁니다. 유명세에 헛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음행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자기 연민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합니다. 죄에 잠식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줄 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누룩이 발생될 수도 있구나. 이걸 좌시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신앙은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속이 꽉 찬 겁니다. 이게 단단한 맞자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질소 과자가 아니라 맞자 신앙, 속이 꽉 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헬렌 집사님이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맞자 그거 마트에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자가 어떤 시즌에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은요, 제거할 누룩이 아니라 사모해야 할 천국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이 가루 서말 한 20kg 되는 이 가루에 이 거대한 반죽에 이 작은 이 누룩, 이 거룩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이 거룩한 누룩이 되어라. 그 앞에 보면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마귀가 말한 대로 막 헛바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데 어떤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작은 것 같습니까? 거기서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기도의 누룩이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누룩이 퍼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경외하는 그 한두 사람이 적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 경외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으로 퍼져가고 자녀들에게 퍼져가고 교회에서도 퍼져가고 그 한 사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한 사람, 이 엄청난 천국의 누룩입니다. 이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을 순전한 덩어리로 늘 유지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순전한 그러한 저희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